안녕하세요. 달콤한 책방, 책방지기 아이리스입니다. 오늘은 인현왕후 마지막 시간입니다. 숙종은 장희빈의 세력인 남인들이 권세를 부리자 이를 견제하고자 서인인 인현왕후의 가문인 민씨 세력을 다시 부르려 합니다. 패비 민씨에게 궁궐로 복귀할 것을 명하지만 번번이 왕명을 거절합니다. 전편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거절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씨가 여전히 궁의 중전으로 버티고 있어서 장씨를 몰아내어 달라는 완곡한 간청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친모인 장씨를 아무 이유 없이 쫓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면서 장씨는 중전에서 희빈으로 다시 강등되어 꽤 오랫동안 궁에 머물게 됩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장씨는 수권에서 희빈까지 2년 10개월, 왕비로 4년 6개월, 다시 희빈으로 7년 6개월을 궁궐에서 지냅니다. 장희빈으로 죽게 되던 때의 나이는 꽃다운 41세입니다. 장옥정은 실록의 미모를 언급한 몇 안 되는 궁중 여인입니다. 나인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라고 사관이 직접 그 얼굴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리학 국가인 조선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개적으로 모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외모 칭찬이 아니라 미모로 숙종을 홀리고 인현왕후를 모함하여 중전의 자리를 찬탈했으며 숙종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혔다는 부정적인 평가라고 보입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받게 된 것이 혹시 모함은 아니었을지 그저 황당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소설을 읽는 것은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읽는 이의 상상력으로 각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미인방명 장희빈의 비극적 결말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장희빈의 계략. 임금께서는 장씨의 간악함과 방자함을 매우 괘씸히 여기셨으나 세자를 보아 여전히 귀하게 대해주시었다. 귀한 진상품이 들어오면 중전의 것과 버금가게 해주시고 여전히 영숙궁과 취선당에 거처하게 하셨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궁궐에서 외떨어진 영숙궁으로 내려온 장씨는 그 모든 걸 왕후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세자를 걸핏하면 때리고 분풀이를 해대었다. 은혜를 모르는 고약한 자로다. 세자를 그 어미 곁에 가지 못하도록 하여라. 임금께서는 그렇게 엄하게 명하셨다. 세자가 이따금 눈물을 흘리며 임금께 물었다. 아바마마, 어찌하여 어미에게 가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세자야, 너를 낳은 어미는 장씨지만 너는 중전의 아들이니라.
중전을 어머니로 모시고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께서 일러주고 중전의 슬하에 있게 하시니 왕후께서 사랑하고 아껴주시자 세자는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세자를 핑계로 유세를 떨던 장씨는 세자가 찾아오지 않자 더욱 분해서 날뛰었다. 세자의 어미인 나를 이렇게 구박하다니? 어디 두고 보자. 네, 이 원수를 다 갚아주리라. 장씨는 날이면 날마다 이를 부드득 갈았다. 더군다나 더 분한 것은 신하와 백성들의 태도였다. 예전에 왕후께서 패출되셨을 때는 온 충신들이 상소를 올리고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왕후께서는 비록 몸은 궁궐을 떠났으나 그 이름은 여전히 빛나셨다. 하지만 장씨가 중전의 자리에서 물러나자 누구 하나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며 궁중 사람들이 은근히 비웃자 더욱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나에게 온갖 아첨을 다 떨던 신하들조차 발길을 돌리다니. 좋다. 내 아들이 보위에 오르는 날에는 너희를 그냥 살려두지 않을 테다. 장씨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웠다. 더군다나 궁궐의 뜰을 거닐다가 중궁전에서 정다운 이야기 소리와 즐거운 웃음소리라도 들리는 날이면 더욱 분해 어쩔 줄 몰랐다. 또한 왕후의 친정 일가는 모두 다시 벼슬길에 올랐건만 오라비 장희제는 제주도에 유배된 처량한 신세가 되자 더욱 분노하고 그 모든 걸 왕후 탓으로만 돌렸다. 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터이다. 장씨는 그동안 악착스럽게 모아둔 금은보화로 궁녀를 끌어들였다. 이 일이 탈로 나면 너 죽고 나 죽는 것이다. 그러니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장씨는 독약을 구해 왕후께서 드시는 수라에 넣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왕후께서는 모든 걸 미리 짐작하시고는 궁인들에게 단단히 일러 아침 저녁 수라를 모두 신복 나인에게 맛보게 하여 아무 변이 없게 하시었다. 이렇듯 궁중의 모든 이들이 힘을 합해 장씨의 악행을 돕지 않자 장씨는 어쩔 수 없이 저주를 퍼부으며 귀신에게 왕후가 잘못되기만을 무수히 빌었다. 장씨가 조용히 덕을 쌓고 있으면 세자의 당당한 위세도 있고 왕후께서도 덕을 베풀고 임금도 끝내 감동하여 남은 여생이라도 평안하게 지내련만 장씨는 자꾸만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이때 나라에 흉년이 들어 임금과 왕후께서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시어 수라를 반으로 줄이셨다. 또 비만기를 내려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그 정성이 지극해서 백성들이 감격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병자년이 되자 세자의 나이가 9살이 되었다. 세자의 관리를 행하고 세자빈을 간택해야 하옵니다. 조정 대신들이 아뢰자 임금과 왕후께서는 친히 보고 마땅한 교수를 뽑으시니
바로 첨정 심호의 따님이셨다. 참으로 지혜롭고 어여쁘도다. 임금과 왕후께서는 기뻐하며 혼례를 거행하고 세자빈으로 책봉하셨다. 그때 세자빈의 나이 12살이었다. 임금과 왕후께서는 덕성이 아름다운 세자빈을 매우 사랑하여 나라 일이 한가한 때에는 세자와 세자빈을 내전으로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즐기셨다. 그 무렵 또 숙빈 최씨가 왕자를 낳아 3살이 되었는데 그 기상이 비범하여 임금과 왕후께서는 밤낮으로 보살피며 어여삐 여기셨다. 하지만 임금께서 아들을 생산하시려고 맞아들인 숙이 김씨는 끝내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므로 왕후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각별히 자애롭게 대하셨다. 숙이,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러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중전마마, 참으로 황공하옵나이다. 숙이 김씨는 왕후의 자애로운 마음씨에 눈물을 글썽이며 머리를 조아렸다. 이처럼 궁중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나쁜 기운을 가진 자가 없었다. 그러나 장씨 혼자만 외떨어진 영숙궁에 앉아 심사가 뒤틀린 채 어떻게 하든 왕후를 없앨 궁리만 하였다. 세자는 내가 낳았건만 세자빈을 얻어 중전만 그 극진한 효성을 받으며 영화를 누리고 있다니? 아무래도 일을 서둘려야겠어. 장씨는 마침내 요사스런 무당과 흉악한 점쟁이를 불러서는 밤낮으로 모의를 하였다. 희빈마마, 워낙 일이 중대한 탓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면 큰일이 옵니다. 그러니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영숙국 서편에다 아예 신당을 차려놓고 지성으로 빌어야만 하옵니다. 옳거니? 그게 좋겠구나. 당장 신당을 차리도록 하여라. 내 소원만 이뤄준다면 너희들에게 큰 상을 내리리라. 장씨는 온갖 폐물을 내주며 신당을 차리는 비용으로 쓰도록 하였다. 마마, 저희만 믿으시옵소서. 장씨에게 두둑한 돈과 폐물을 받아낸 무당과 점쟁이는 의기양양하였다. 그리곤 영숙궁 서편에다 울긋불긋한 비단으로 귀신을 만들어 앉힌 후에 왕후의 성씨와 생년월일을 써서 벽에 척 걸어놓았다. 저 민씨의 화상을 향해 하루에 3번씩 화살을 쏘아야만 하옵니다. 무당이 이르자 장씨는 궁녀에게 화살을 주어 하루에 3번씩 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종이가 너덜너덜 헤어지면 비단 옷으로 싸서 중전의 시체라 하고는 몰래 연못가에 묻곤 하였다. 장씨는 이렇게 흉측한 짓을 3년씩이나 계속하였다. 그래도 왕후의 옥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자 더욱 분통을 터뜨렸다. 마마, 아무래도 비방이 너무 약한 듯 하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어떨지요? 장희제의 첩 숙정이 영숙궁을 드나들며 장씨에게 넌지시 일렀다. 숙정은 기생 출신으로
간악한 재주를 부려 장희재의 본부인을 쫓아내고는 그 자리를 차지할 만큼 요사스런 계집이었다. 어디 좋은 계책이라도 있습니까? 장씨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마마, 그게... 장씨와 숙정은 머리를 맞대고 소곤소곤 계략을 꾸몄다. 마침내 장씨 일행은 어디서 흉한 해골을 구해다가는 오색 비단으로 귀신을 만들어 아무도 몰래 밤중에 중전이 있는 정궁 북쪽 섬돌 아래에 파묻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색깔이 있는 비단으로 중전의 옷을 한 벌 지으면서 해골을 가루로 만들어 솜에다 뿌렸다. 그리고는 온갖 흉악한 주문을 외워서 왕후께 드렸다. 이건 제가 특별히 마마를 생각하여 지은 옷입니다. 고맙구려. 하지만 나는 지금 있는 옷만으로 충분하오. 뜻은 고맙지만 받지 않으리다. 왕후께서 그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 위로하셨으나 옷은 받지 않으셨다. 어찌 저의 정성을 물리치시옵니까? 섭섭하옵니다. 장씨는 음흉스럽게 우는 신용을 하며 몇 번이나 받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나 왕후께서는 끝내 받지 않으셨다. 영특한 년. 그래도 죽기는 싫은 게지. 좋아. 이걸 받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장씨는 중전에게 드릴 옷을 신당에 올려놓고는 온갖 악독한 주문을 다 외우기 시작하였다. 그 때문이었을까? 경진년 8월이 되자 중전께서 갑자기 병이 드셨다. 참 이상한 일이로다. 딱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때때로 몸이 으슬으슬 춥고 열이 오르다가 밤이면 온몸의 뼈마디가 욱신욱신 쑤셨다. 낮에는 맑은 정신이 드셨다가도 밤이 되면 헛소리를 하시는 등 도무지 그 증세가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당장 의원에게 일러 탕약을 지어 올리도록 하렸다. 임금께서는 크게 걱정하시어 내의원에 명하셨다. 그리고 민공등을 내전으로 부르시어 자세히 병세를 이르시고 극진히 치료하게 하셨으나 왕후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셨다. 그러는 동안 추운 겨울이 지나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봄이 되었다. 그 사이 왕후의 백설 같던 피부는 많이 상하여 때때로 누런 진이 엉기었다가 없어지곤 하니 의원들은 모두 병의 원인을 몰라 안타까워할 따름이었다. 중전의 병은 다 지난날 과인의 잘못 때문이로다. 임금께서는 지난날을 떠올리며 깊이 뉘우치고 안타까워하셨다. 그리고 혹시라도 왕후의 병이 낫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심히 걱정하셨다. 왕후께서 일찍 세상을 떠날까 염려하시며 날마다 괴로워하셨다. 왕후께서는 이것이 죄송스러워 아픈 내색조차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간악한 장씨는 왕후께서 병을 앓는다는 걸 알고는 뛸 듯이 기뻐하며 더욱 악행을 저질렀다.
이 모든 게 다 자네들 덕분일세. 하지만 아직 멀었네. 어떻게든 중전을 없애야만 하네. 장씨는 무당과 점쟁이를 크게 칭찬하고는 더욱 저주를 퍼붓도록 하였다. 인현 왕후의 죽음. 그러던 4월 23일은 왕후의 생신이었다. 이번 중전의 생일에는 큰 잔치를 열어 중전을 기쁘게 해주도록 하여라. 임금께서는 큰 잔치를 열고 민씨 일가 부인들을 다 불러 모아 즐기도록 하셨다. 왕후의 병환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자 여한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전하, 지금은 친첩의 몸이 성치 않으니 거두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왕후께서는 몇 번이나 사양을 하셨다. 그 무슨 당치 않은 소리요. 울적한 마음일랑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껏 즐기도록 하시오. 어마마마, 그리 하시옵소서. 왕후께서는 임금의 은혜가 황송하고 세자의 효성이 지극한지라 막지 못하시어 궁궐에서는 여러 날 동안 큰 잔치가 벌어졌다. 임금께서는 민씨 부인네들을 청하셨다. 민씨 일가에서는 그동안 권례 출입을 외람되이 여겼으나 왕후의 병환에 차도가 없고 임금의 은혜가 각별하시어 모두 참석하였다. 중전마마, 부디 하루빨리 쾌차하시기 바라옵니다. 민씨 가문의 부인들은 수척해진 왕후를 보며 간절히 빌었다. 왕후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다. 내가 자식도 없고 덕이 없음에도 이렇게 상감마마의 은총을 입어 갚을 길이 없는데 요즘 몸이 노곤하고 정신이 아득하여 구름이나 안개 속에 있는 듯 합니다. 어쩌면 이 몸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날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로는 전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동생, 자매와 더 이상 만날 날이 쉽지 않을까 하니 부디 여러 자매는 자녀를 잘 가르쳐 덕을 쌓고 복을 심어 자손 만대까지 영화를 누리도록 하세요. 왕후께서는 말을 마치시고 서럽게 흐느껴 우셨다. 그러자 궁궐 안 사람들은 느닷없는 왕후의 슬픈 말을 듣고 놀라서 눈물을 철철 흘렸다. 그러나 왕후께 혹시라도 누가 될까 염려하여 슬픔을 억지로 참고 말하였다. 중전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마마, 이제 곧 쾌차하실 터이니 부디 마음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본가의 부인네들은 안으로 울음을 삭이며 간절히 위로하였다. 그리고 중궁전을 물러나와 가마 속에 들어가 모두 흐느껴 울었다. 이때 공주와 궁궐 안의 모든 후궁들이 왕후께 옷을 지어 올렸다. 뜻은 고마우나 내가 이미 병환에 있거늘
이런 비단 옷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요. 어서 거두어 주시오. 왕후께서는 전부 받지 않으셨다. 그러자 공주와 후궁들은 간곡하게 권하였다. 중전마마, 이제 곧 쾌차하실 터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저희의 정성을 봐서 받아주시옵소서. 하오면 내 그대들의 정성을 생각하여 받으리다. 왕후께서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시고 옷을 받으셨다. 장씨가 지은 옷도 처음에는 물리쳤으나 세자가 간절히 원하니 왕후께서는 세자의 얼굴을 보아 부득이 받으시고 말았다. 허나 그 옷이 어떤 옷인 줄 알았더라면 세자가 그걸 왕후께 드렸을까. 세자는 비록 장씨의 몸에서 태어났으나 따스한 어머니의 사랑은 중전에게서 받은지라 친어미보다 더 각별한 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세자는 친어미인 장씨가 그렇게 악독한 계략을 꾸민 줄도 모르고 어미가 행여 공손한 마음으로 올리는 선물인가 하고는 왕후께 올렸다. 그러나 그 옷으로 말미암아 왕후께서 이승과 이별을 하시게 되셨으니 그게 평생의 한이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왕후께서는 장씨가 준 옷을 입지 않으셨다. 하지만 어쩌랴. 그 옷은 늘 중궁전 방 안에 걸려 있었다. 무당과 점쟁이들이 온갖 해골을 갈아 그 가루를 뿌리는 등 온갖 요사스런 짓을 다 해서 그런 것일까. 방 안에는 요상한 기운이 감돌고 살기가 일어 그해 5월부터 왕후의 병환은 점점 심해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셨다. 중전을 위해 특별히 약청을 설치하도록 하라. 임금께서는 자나깨나 왕후의 병을 살피며 명하셨다. 그리고 왕후의 동기인 민판서 형제에게 명하여 친히 약재와 모든 걸 살피고 환자의 곁에서 간호를 하도록 하셨다. 민판서 형제가 약을 올리고 지성으로 간호를 하니 왕후는 보실 적마다 서러워 흐느껴 우시며 말하셨다. 오라버님들의 벼슬이 높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게 저는 오히려 걱정스럽습니다. 부디 맡은 일에 충실하고 선인의 맑은 덕을 잊지 말며 몸가짐을 바로 하는 데 힘쓰고 충의를 다하도록 하세요. 민공 형제는 감동하여 아예 궁궐에 머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호를 하였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100가지로 병을 다스렸으나 왕후의 병에는 전혀 효험이 없었다. 낫기는커녕 병은 오히려 점점 깊어만 갔다. 몸에서 생긴 병이 아니라 사악한 마음과 저주의 독이 몸 깊숙이 펴진 것이라 100가지 약초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왕후께서는 낮이면 정신이 들었다가도 밤이면 더욱 위중하여 헛소리를 수없이 하셨다. 의원들이 밤낮으로 애를 쓰며 살폈지만 괴이하기 짝이 없었다. 이 또한 왕후의 운수가 불행하신 탓이었다. 이처럼 왕후께서 7월에 이상한 병을 얻어 목숨이 위태롭자 온 조정 신하들이 슬퍼하며 중전이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사찰에서 제를 올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나날이 왕후의 병이 깊어지자 임금께서도 침식을 패하시고 근심하사 용안이 초췌해지셨다. 그러던 어느 날 왕후께서는 이제 스스로 병이 낫지 않음을 아시고는 의원을 물러가라 이르고 약도 가져오지 말라 이르셨다. 임금께서 놀라 친히 약을 권하시며 위로하셨다. 중전, 중병에 약마저 끊으면 차도가 없을 터이니 억지로라도 약을 드시고 빨리 회복하여 과인의 바라는 바를 저버리지 마시오. 왕후께서 겨우 정신을 차려 말씀하셨다. 소첩이 아직 젊고 이처럼 영화를 누리는데 어찌 죽기를 바라겠나이까. 하오나 나날이 그 아픔이 극심하니 오히려 죽는 것만 못하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질 않고 오히려 오장이 더 아플 뿐입니다. 그럼에도 전하의 염려하시는 바를 저버리지 못하여 억지로 약을 먹사오나 소첩은 분명 오래 살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권하지 마시옵소서. 임금께서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며 슬픈 목소리로 이르셨다. 중전, 어찌 그런 불길한 말로 과인의 심사를 뒤흔드는 게요. 정 그렇게 괴로우면 며칠만 약을 끊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 다시 조리를 하도록 하시오. 임금께서는 친히 미음을 권하고 곁에 머물며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렇듯 왕후께서 며칠 동안 약을 끊으니 과연 병 기운이 조금 수그러드는 듯 했다. 온 궁중 사람들이 참으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왕후께서는 미음을 몇 차례 잡수시고 시중드는 궁녀들을 돌아보며 이르셨다. 네, 이제 살지 못하리니 너희들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요? 너희들은 내 3년상을 지낸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 부모 동생을 돌보고 정답게 살다가 먼 훗날 저 세상에서 만나기를 기약하자. 중전 마마, 마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궁녀들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통곡하였다. 얼마 후 왕후께서는 침전을 말끔히 치우고 향을 피운 뒤 궁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세수를 깨끗이 하였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임금을 모셔오라 이르셨다. 임금께서 오시자 왕후는 옷을 갖춰 입으시고 부축을 받아 앉아 있으시니 그걸 본 궁녀들은 망극하여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임금께서는 당황해하며 왕후 곁에 가까이 다가 앉으셨다. 중전, 어찌하여 누워 쉬지 않으시고 이러시는 게요? 왕후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힘없이 아뢰셨다. 소첩이 중전의 자리에 올라 전하의 승을 입어 갖은 영화를 다 누렸으니 설령 오늘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사옵나이다. 허나 슬아에 자식이 없어 외롭고
전하의 큰 은혜를 만분지 1도 갚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전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오늘 세상을 떠나려 하오니 구천 지하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오리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박명한 저를 잊으시고 부디 백세토록 평안하소서. 중전, 어찌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하시는 게요? 임금께서는 말씀을 잊지 못하시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며 용포 소매를 다 적시었다. 왕후께서 기운이 없고 어지러운 중에도 어찌 임금의 그런 애통의 하심을 모르겠는가. 왕후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길게 한숨을 쉬고 말하셨다. 전하께옵서는 부디 옥체를 보증하시어 돌아가는 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소서. 말씀을 마친 왕후께서는 그 후 세자와 왕자를 어루만지시고 후궁과 비빈들을 나오라 하시어 이르셨다. 내가 운세가 나빠 6년 동안 고초를 겪고 다시 성은이 망극하시어 곤위에 올라 세자와 왕자의 효도를 받으며 여생을 마칠까 하였거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렇게 눈을 감게 되었구나. 그대들은 나의 박명함을 본받지 말고 부디 상감마마를 모시고 만수무강하여라. 이때 왕후께서는 8살 된 연인군의 손을 잡고 슬퍼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아이가 영특하여 내가 지극히 사랑하였더니 그 장성함을 보지 못하는 게 한이로다. 그런 다음 왕후께서는 비빈들을 물러가게 하고 친정부친 민공 형제와 조카를 만나시고 애통한 마음을 참지 못하셨다. 민공 형제들은 엎드려 슬피 울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임금께서는 차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여 더는 그 모양을 보지 못하시고 미음 그릇을 들고 친히 왕후께 권하셨다. 중전, 어서 한 모금 들도록 하오. 왕후께서는 탄식하며 미음을 2모금 드셨다. 그러고는 임금께서 친히 부축하여 베개를 바로 하고 누이시자 왕후께서는 마치 주무시는 듯 창경궁 경춘전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때는 신사년 가을 8월 14일이었으며 복위한 지 8년 만이요 춘추 겨우 35세였다. 마마, 중전마마. 인현 왕후께서 세상을 떠나자 궁중에는 곡성이 진동하여 귀신이 우는 듯하였다. 마마, 저희들도 마마를 따라가오리다. 궁녀들은 서로 머리를 부딪히며 그 뒤를 따르고자 하였다. 그러니 하물며 임금께서는 오죽 애통하셨을까. 임금께서는 손으로 난간을 두드리시며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시었다. 용안의 2줄기 눈물이 비오듯 흘러 용포가 물을 부은 것 같이 푹 젖었다. 온 궁중 사람들은 차마 그러한 임금의 모습을 우러러 뵙지 못하고 오열하였다. 이렇듯
온 조정과 선비들의 슬퍼함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하니 왕후의 덕행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리 슬퍼할 수 있겠는가. 전하,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임금의 애통의 하심이 날이 갈수록 더하여 조정 신하들이 모두 근심하였다. 임금께서는 9월 초 나흔날 친히 제사를 지내실 때 제문을 지어 예관에게 읽게 했다. 제문. 모년 모월 모일에 국왕은 조촐하고 간략한 제사로 대행 왕비 민씨 앞에 고하노니 오호라, 현명한 왕후 돌아가심이 사실인가 꿈이런가. 달이 가고 날이 바뀌었으나 과인의 정신이 어지러워 왕후의 얼굴과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정녕 이 세상 사람이 아니도다. 옛 사람이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한을 시로 읊었으나 지금 과인의 애통함은 그 누구와 비길 자가 없도다. 오 슬프도다. 현숙하신 왕후는 명문가 출신으로 현명한 아버지의 교훈을 받았도다. 빼어난 자질과 아름다운 성덕이 칡덩굴처럼 뻗어나가고 나뭇가지처럼 늘어져 극진하지 않은 곳이 없되 시운이 불리하고 과인의 어리석음으로 6년 동안의 폐위를 어찌 참아 이르리요. 꽃다운 효성과 법도를 잘 지킨 덕이 궁중에 가득하니 도리를 다해 태평성대를 같이 누릴까 하였거늘 하늘이 현숙하신 왕후를 이토록 빨리 앗아갔으며 과인이 내조를 다시 바랄 수도 없게 하였구나. 현숙하신 왕후는 평안히 돌아가 모든 걸 다 잊었으나 과인은 길고 먼 세상에서 그 한과 서름을 어찌 다 견디리요. 왕후의 맑은 자질과 품성으로도 한 점 혈육이 없고 어진 성덕으로도 장수를 누리지 못하니 하늘도 참 무심하시구나. 이는 분명 과인의 잘못을 하늘이 미워하시어 과인으로 하여금 영원히 통탄하도록 만드신 것이리라. 통명전을 바라보니 현숙하신 왕후의 덕성스러운 목소리와 옥 같은 얼굴을 보는 듯 하건만 이제 그 길이 몇 천리인가. 과인이 잘못을 하지 않고 왕후께서 지금까지 편히 계시다 돌아가셔도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거늘 하물며 과인의 잘못으로 6년 동안이나 겪은 고초를 생각하니 참으로 더욱 애통하고 애통하도다. 그 놀라운 한이 여태 가슴에 남아 미칠 듯하고 마치 술에 취한 것만 같도다. 제문이 너무 장황하니 이제 그치노라. 예관이 읽기를 마치자 임금께서는 소리를 내어 통곡하시며 눈물을 보이셨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슬피 울며 감히 우러러 뵙지 못하였다. 한참 후 임금께서는 왕후의 시호를 인현왕후라 하고 능의 이름을 명능이라 정하셨다. 능의 위치는 고향 땅이며 능의 전각은 경연전이라 하라 이르시곤 대신에게 명하셨다. 능을 만드는 일에
조금도 빈틈이 있어서는 아니 되니 지극정성으로 돌보아라. 임금께서는 또 능의 위쪽을 비우라고 명하셨다. 훗날 과인도 여기에 함께 묻어 합장하라. 그런 다음 장례 날짜를 정하셨다. 오, 슬프도다.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왕후의 현명하심과 큰 덕으로도 끝내 자식이 없이 일찍 돌아가시고 더욱이 간사한 사람의 화를 입으셨으니 어찌 편안한 일생을 누리셨다 하겠는가. 이렇듯 어진 사람도 복을 누리기 어렵거늘 하물며 악한 사람이 평안히 살 리가 있겠는가. 드러나는 음모. 한편 장씨는 왕후께서 병중에 계신데도 두어 번 얼굴을 내밀고는 병이 났다 핑계를 대고 문병을 오지 않았다. 왕후께서는 이미 장씨의 심정이 곱지 못하다는 걸 알고도 모르는 척 하셨다. 장씨는 왕후를 중전이라 하지 않고 늘 민씨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궁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를 부드득 갈았다. 네, 그 욕이 잡귀를 어떻게든 없애고야 말리라. 장씨는 날마다 무당과 점쟁이를 데려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더니 결국 왕후께서 승하하시고 말았다. 장씨는 왕후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뛸 듯이 기뻐하여 의기양양하였다. 이제 민씨가 죽었으니 신당을 없애야 하지 않느냐? 장씨는 궁녀들을 보며 물었다. 마마, 그건 아니 되옵니다. 여태 몇 해 동안이나 잘 모시었는데 갑자기 없애면 행여 세자마마와 세자비마마께 해가 될지도 모르옵니다. 듣고 보니 네 말이 그럴듯하구나. 장씨는 이제 어떻게든 세자가 보위에 오르기만을 바라고 있었으니 행여 세자에게 해가 될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마마, 돌아오는 9월 초1의 날이 길이리오니 그때 그동안의 음덕에 감사하는 뜻으로 큰 굿을 올리고 없애는 게 좋을 듯 하옵니다. 무당과 점쟁이가 들어와 길이를 일러주었다. 그렇게 날짜를 정해주었으니 이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것이니 어찌하겠는가. 이때 임금께서는 왕후가 돌아가신 후 다른 후궁들을 찾지 아니하시고 늘 왕후를 생각하시며 밤낮으로 애통해 하셨다. 그러니 용화는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 곁에서 보기가 민망할 지경이었다. 전하, 부디 옥체를 보존하소서. 보다 못한 신하들이 곁에서 간곡하게 아뢰었다. 임금께서는 슬피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과인이 사사로운 부부의 정으로 슬퍼함이 아니라 왕후의 덕을 생각하고 그 성품을 잊지 못하여 서러워함이로다. 여러 신하들이 가슴이 뭉클하여 탄복하였다. 그러던 9월 초1의 날 임금께서 석전에 참여하고 돌아오시던 날이었다. 석전이란 염습 때부터 장사 때까지
저녁마다 신위 앞에 제물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날따라 유난히 가을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오고 하늘에는 초승달이 희미하게 떠 있어 임금의 마음은 더욱 애절하기만 하셨다. 임금께서 촛불을 앞에 두고 왕후를 그리시다가 잠깐 졸고 있을 때였다. 그때 예전에 죽은 내시 하나가 나타나 아뢰었다. 전하, 궁중에 사악한 잡기와 요기가 성하여 중전마마가 큰 화를 당하신 것을 아시옵니까? 게다가 앞으로 또 큰 화가 불 일어나듯 일어날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 없어 부디 밝히 살피소서. 내시는 그런 다음 손을 들어 취선당을 가리키더니 임금을 모시고 왕후의 혼백이 있는 정각으로 갔다. 정각 위에는 왕후께서 시녀를 거느리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얼굴빛이 창백하기 짝이 없었으며 왕후께서는 슬피 울며 임금께 고하셨다. 전하, 참으로 억울한 일이옵니다. 소첩은 비록 명이 짧긴 하오나 그토록 빨리 몹쓸병에 걸려 죽지는 않았을 것이옵니다. 허나 장씨가 날마다 수천 수백 가지로 저주를 퍼붓는 바람에 결국 요사스런 요기에게 해를 입어 이렇게 비명에 죽었나이다. 그런 까닭에 이제 장씨는 저의 불공대천지 원수이옵니다. 원컨대 전하께 없어는 부디 제 원통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그런 요사한 기운을 없애야만 궁중이 다 편안하오리다. 중전, 이게 얼마만이요? 임금께서 왕후의 모습에 크게 반기며 옷을 잡고 물으려 하시다가 놀라 깨어나셨다. 그러고 보니 한낱 꿈이 아닌가. 촛불은 여전히 일렁이고 있고 양옆의 내시들은 장지문 밖에 서 있었다. 임금께서 새삼 왕후를 그리워하며 통곡하시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내시에게 때를 물으니 초경이었다. 임금께서는 문득 꿈에 본 일들을 떠올리셨다. 네, 당장 장씨의 처소로 갈 것이니라. 임금께서 가마를 타시고 영숙궁으로 급히 나아가셨다. 여봐라. 인기척을 내지 말고 조용히 가도록 하라. 임금께서는 수행인들에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셨다. 마침 그날은 장씨의 생일이었다. 마마, 이제 이 궁궐은 모두 마마의 것이옵니다. 세자마마께서 보위에 오르시는 날에 이 숙정의 공을 모르는 척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염려 마시오. 중전이 그렇게 죽게 된 게 다 올케의 공이라는 걸 내 모르는 바 아니요. 어쨌든 중전이 없으니까 알터니가 빠진 듯 후련하옵니다. 처소에는 숙정이 들어와 하례를 하고 중전의 죽음을 기뻐하며 모든 궁인들이 서로 공을 다투고 있었다. 게다가 신당에서는 무당과 점쟁이가 촛불을 환하게 밝히고 한창 굿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임금께서 타신 가마가 대청에 이르자 뒤로 나자빠질 듯 놀란 궁녀들이 황급히 일어나
임금을 맞았다. 하지만 임금께서는 이미 문 밖에서 그들이 서로 공을 다투는 소리를 들으신 뒤였다. 임금께서는 마음속으로 크게 분노하여 그들이 하는 양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계셨다. 전하, 어인일이시옵니까? 황공하옵니다. 장씨는 임금께서 오늘이 자기 생일이요 이제 중전이 안 계셔서 자기를 찾아온 줄 알고 기뻐하며 수라를 풍성하게 갖추어 올렸다. 하지만 임금께서는 수라에는 손도 안 대시고 매서운 눈으로 안팎을 살피셨다. 마침 그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 맞은편 사당의 불이 꺼지고 캄캄해지는 게 아닌가. 임금께서는 의심이 일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오셔서 그쪽으로 가시니 맞은편에 병풍이 쳐져 있었다. 당장 저 병풍을 치워보렸다. 임금께서 호령하시니 궁녀 하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병풍을 거두었다. 그러자 벽 위에 초상화 하나가 걸려 있는데 자세히 보니 틀림없는 인현왕후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는 화살을 맞은 구멍이 수도 없이 뚫려 너덜너덜 다 해져 있었다. 임금께서 놀라 엄하게 물으셨다. 저게 무엇인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얼굴이 흑빛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하자 장씨가 나서서 아뢰었다. 전하, 이것은 중전의 화상이온데 그 성덕에 감격하여 이렇게 그려두고 늘 생각하고 있었나이다. 임금께서 더욱 노하여 물으셨다. 왕후를 생각하여 그렸다면 어찌 저렇게 화살을 맞은 구멍이 수도 없는 것인고? 장씨는 더 이상 대답을 못한 채 머뭇거렸다. 임금께서 데리고 오신 내관에게 명하여 불을 밝히고 서편으로 가보니 참으로 흉악한 신당이 세워져 있는 게 보였다. 내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도다. 당장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여라. 임금께서는 더욱 화가 치솟아 청사에 앉아 호령하셨다. 그러자 나졸들이 궁녀를 모두 잡아내어 꽁꽁 묶은 후 임금 앞에 대령하였다. 임금께서는 무서운 얼굴로 엄하게 물으셨다. 네, 벌써 짐작하고 있었으니 만일 궁중에 요상하고 사악한 일을 조금이라도 숨기면 당장에 죽을 것이다. 임금의 노여움이 마치 우레소리 같고 엄한 기운이 서리빨 같으시니 감히 어떻게 속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중에 간악한 자들은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뗐다. 상감마마,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너희들이 정녕 과인을 속이려 드는구나. 여봐라, 저것들을 매우 쳐라. 임금의 명에 나졸들이 곤장을 치자 금방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니 여러 궁녀들이 한꺼번에 앞뒤의 일을 낱낱이 아뢰었다. 임금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소름이 돋고 머리끝이 쭈뼛하며 탄식하셨다. 범을 길러 화를 당한다는 말이 과연 이와 같도다. 네, 장씨를 내치지 않고 두었다가 이리 큰 화를 자초하였으니 이웃나라에서 알고 손가락질할까봐 참으로 두렵도다. 임금께서는
상궁, 시녀들을 모두 의금부에 넘겨서 다음 날 직접 신문하시기로 하고 외전으로 나오셨다. 그러나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신 채 그저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다. 이튿날 임금께서는 조정에 나와 대신들에게 널리 알리셨다. 중전이 그토록 비명에 원통하게 죽은 것과 장씨의 대역 부도하고 간악함을 만 백성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이다. 제주도에서 귀양 중인 죄인 장희재의 얼굴을 가리고 데려와 죄인 정수와 함께 반역을 모의한 무리니 다 같은 죄로 잡아들이라. 또한 내수사 춘상과 철양 등을 금부에 가 잡아다가 인정문에서 목을 베어 죽이도록 하라. 그때 승지 윤지인이 엎드려 아뢰었다. 희빈이 죄악이 매우 크나 세자를 보아 노여움을 거두소서. 임금께서 크게 노하여 이르셨다. 장씨를 궁중에 남아있게 한 것은 세자의 얼굴을 보아서였다. 그러나 궁중에 신당을 만들고 저주하여 중전을 죽게 만들었으니 이런 흉악한 죄는 일찍이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내 친히 국문하여 죄를 밝혀 중전의 영혼을 위로하려 하거늘 승지가 감히 역적을 두둔하다니 신하가 되어 국모를 살해한 원수를 어찌 이렇게 하느냐. 극히 한심하니 당장 윤지인의 벼슬을 빼앗고 한양 밖으로 쫓아내어라. 마침내 임금께서는 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임시로 국청을 세우고 죄인 철양을 불러내어 곤장을 크게 3차례 때렸다. 그러자 철양은 모든 걸 술술 불기 시작하였다. 전하, 희비는 을해년부터 신당을 짓고는 무당과 점쟁이에게 중전마마가 망하고 장씨가 보기하도록 빌었나이다. 또한 신당에 중전마마의 화상을 걸어놓고는 화살로 쏘는 등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았나이다. 소인이 아는 건 모두 이것뿐이옵니다. 나머지는 시향이 알 것입니다. 마침내 시향을 불러다 엄하게 신문을 하였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 23이었다. 희빈이 장희재의 첩 숙정과 편지 왕래를 하였사온데 어느 날 희빈이 숙정이 보낸 편지를 읽고 매우 좋아하며 숙정을 불러들여 모의를 하였나이다. 그런 다음 작은 동고리를 치마 속에 싸가지고 와 철양과 소인을 데리고 밤이 이슥해지자 통명전 왼편 연못가에 묻었나이다. 또 무엇인지 봉한 것을 작은 보따리로 만들어 상충각 섬돌 곳곳에 묻었나이다. 그때 신은 철양 등과 같이 다녔으나 그 내용은 잘 모르옵니다. 나머지는 시영이 잘 알고 있는 일이옵니다. 그러자 다시 시영이 불려왔다. 시영은 간사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이미 나이가 41살이라 감히 속이지 못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저는 해골의 오색 비단옷을 입혀 중전의 생년월일과 성씨를 써서 묻었나이다. 또 중전마마께 드릴 의복에 해골 가루를 묻힌 솜을 넣고 또 해골을 염하여 묻었다가 들여가니 중전께서 받지 않으셨나이다. 그러던 중 이듬해 중전마마의 생신에 올려도 받지 않으시다가 세자의 체면을 보아 받으셨나이다. 허나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모든 건 숙정이 벌인 일이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당장 그 일을 꾸민 일당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임금께서는 숙정과 점쟁이와 무당을 잡아들여 엄하게 문초를 하시었다. 쇳내는 일찍이 장희제와 알고 지냈는데 그가 귀양 갈 때 많은 돈을 주며 희빈을 도우라 하니 비천한 것이 그만 재물에 눈이 어두워 이렇게 큰 죄를 지었나이다. 무당과 점쟁이는 단번에 모든 걸 털어놓았다. 마침내 숙정을 잡아다 국문하니 숙정도 바른대로 고하기 시작하였다. 희빈이 수시로 많은 보물을 보내며 이르기를 취선당이 저절로 울고 희빈이 병환이 있으니 구슬한다 하고 청하기에 궁궐에 들어가 보니 이미 무당과 점쟁이가 중전이 망하기를 빌고 있었나이다. 희빈이 저에게 함께 모의를 하자고 권하니 소인이 죽을 때가 되어 동참하였나이다. 중전의 의복을 지은 것도 신이 하였고 해골은 장희제의 청지기 철영이 구해다 드렸나이다. 철영은 그 사이 도망쳤으나 방을 돌리자 워낙 생김이 특이하여 며칠도 안 가 잡혀왔다. 전하, 죽을 죄를 지어 싸움나이다. 소인은 희제와 죽음을 같이 하자는 의리를 맺었나이다. 또 귀양 갈 때 큰 돈을 주면서 희빈이 시키는 일이 있거든 모든 힘을 다하여 돕도록 하라 하기에 전국에 있는 몹쓸 해골을 찾아서 드렸나이다. 일당들이 자백하는 말을 들으니 모두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았다. 참으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로다. 신하들은 저절로 등골이 오싹해졌다. 마침내 곳곳에 묻은 것을 파내니 그 모양이 흉측한 것도 있고 요상한 것도 있어 차마 임금께 똑바로 보일 수가 없었다. 또한 중전의 의복을 꺼내어 솜을 터니 과연 푸르스름한 가루가 날리므로 임금께서는 크게 노하여 통탄하셨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해 이런 변이 일어났다. 이것은 부끄러워 차마 이웃나라에 알릴 수 없는 일이로다. 또한 훗날 죽어서 무슨 면목으로 중전을 보겠는가. 임금께서는 그날로 죄인 10여 명을 군 기사에 몇몇 궁인과 마지기는 멀리 귀양을 보내시며 명하셨다. 국모를 계획적으로 죽였으니 이보다 큰 옥사는 없거늘 도리어 어리석은 신하들이 연일 글을 올려 가두어 친국하시는 것이 어진 군주의 체면이 아니라고 말장난을 하니 어찌 그 말에 따라 중전을 죽인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신하를 두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니 영의정 최석정을 변방에 귀양 보내도록 하라. 그리하고 장씨를 봉궁에 가두셨다. 장희빈의 죽음. 임금께서는 당장이라도 장씨의 목을 베고 싶었으나 세자의 얼굴을 보아 중형을 내리지 못하셨다. 죄인 장씨는 5가지 형벌로 다스려도 그 죄가 오히려 나무나 세자의 얼굴을 보아 차마 그리하지는 못하고 사약을 내려 그 몸이나마 보전케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사약 한 그릇을 내리고 궁녀를 보내어 명령을 전하였다. 네가 그토록 흉악한 죄를 짓고도 어찌 사약이 내리기를 기다리느냐.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마땅하거늘 사악한 인물이 요행을 바라 행여 살까 하고 하늘을 보고 있으니 이는 더욱더 죽을 죄를 짓는 것이로다. 세자의 낯을 보아
시신이나마 온전히 남기고 죽게 하는 것이 너에게는 영광인 줄 알라. 모든 죄악이 낱낱이 다 알려져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건만 여전히 장씨는 악독한 성품으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전을 죽인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이젠 뭐래도 이 궁궐 안에 중전은 없다. 내 기필코 그 자리를 되찾고 말리라. 장씨는 아직도 헛된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설마 세자의 생모인 나를 죽이게야 하겠어? 장씨는 두 눈이 말똥말똥하여 자신만만해 있었다. 그러다가 상궁이 사약을 들고 와서 임금의 명을 전하자 표독스럽게 쏘아보며 발악을 하였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사약을 받겠느냐? 굳이 나를 죽이려거든 내 아들을 먼저 죽이라. 장씨는 약사발을 뒤엎으며 궁녀를 닥달하였다. 궁녀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냥 물러가서는 임금께 사실대로 고하였다. 임금께서는 더욱 진노하셨다. 참으로 간악하도다. 본래는 내 앞에서 죽이려 하였으나 너를 보기가 더러워 약을 보냈도다. 만일 너에게 조금이라도 염치가 남았다면 스스로 죽어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자식을 내세워 누구에게 발악하느뇨. 이 약이 네게는 상인 줄 모르고 죄 위에 죄를 더하여 삼족이 모두 벌을 받게 하지 말라. 궁녀가 다시 어명을 전하니 장씨는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며 더욱 발악하였다. 민씨가 명이 짧아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너희가 감히 나를 죽이고 뒷날 세자에게 살기를 바랄소냐? 장씨의 악독하고 흉악한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니 임금께서 벌컥 역정을 내며 명하셨다. 당장 가마를 들여오너라. 임금께서는 부랴부랴 직접 영숙궁으로 납시었다. 그리고 청사에 앉아 장씨를 끌어내어 꾸짖어 말씀하셨다. 네가 중전을 모의하여 죽게 하고 대역부도한 죄를 저질렀으면 이제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아는 일이로다. 그러니 마땅히 네 머리와 수족을 베어 천하에 알려야 하겠지만 자식의 낯을 보아 큰 은혜를 내려 사약으로 대신하였거늘 어찌 이리도 오만하여 반성하는 구석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느냐. 어찌 죄 위에 더 큰 죄를 지으려 하는고. 장씨가 눈을 독하게 뜨고 임금의 용언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대들었다. 민씨가 내게 원망을 끼치고 그 벌로 죽었는데 내게 무슨 죄가 있단 말씀입니까? 또 전하께서 이를 올바로 밝히지 않으시니 어진 임금의 도리가 아닙니다. 장씨는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잠옷 살기가 등등하였다. 오호, 만고에 저토록 요사스럽고 간악한 년이 어디 있단 말인고. 어서 약을 먹이라. 임금께서 진노하여 눈을 치뜨고 소매를 거두며 이르셨다. 그러자 장씨는 손으로 궁녀를 치며 몸을 뒤틀고 발악하며 외쳤다. 나를 죽일 테면 세자와 함께 죽여라. 대체 내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임금께서 더욱 노하여 명하셨다. 뭣들 하느냐? 어서 옆에서 붙들고 먹이도록 하렸다. 여러 궁녀들이 달려들어 장씨의 팔과 허리를 안고
약사발을 입에 부으려 하였다. 하지만 장씨가 입을 앙다물고 벌리지 아니하자 임금께서 보고 노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명하셨다. 막대로 입을 벌리고 약을 부어라. 여러 궁녀들이 달려들어 숟가락으로 입을 벌렸다. 그제야 위기를 느낀 장씨가 엎드려 통곡하며 살려달라 애걸복걸하였다. 전하, 제 죄를 보지 마시옵고 옛 정과 세자의 낯을 보아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소서. 하지만 임금께서는 들은 채도 아니하고 사약을 어서 먹이라 재촉하셨다. 장씨는 더욱 애절한 목소리로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애원하였다. 이 약을 먹여 저를 죽이시려거든 부디 세자의 얼굴이나 한번 보게 해주시어 죽어서도 여한이 없게 하소서. 장씨가 어찌나 애간장이 끊어지게 울며 애원을 하는지 보는 사람의 심장을 녹이는 듯하고 그 처량한 소리는 차마 듣지 못할 지경이었다. 너무 애처로워 눈뜨고는 못 보겠구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장씨를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임금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재촉하셨다. 빨리 약을 먹이도록 하라. 그러자 궁녀가 놀라 장씨의 입에 약을 3그릇이나 연거푸 쏟아부었다. 이윽고 장씨는 비명을 크게 지르며 섬돌 아래에 피를 흘리며 덜썩 쓰러졌다. 사약을 한 그릇만 마셔도 온 몸이 녹아나거늘 하물며 3그릇을 한꺼번에 부었으니 그 형상이 오죽하겠는가. 곁에 있던 사람들은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참으로 슬픈 일이로다. 보잘것없는 궁인의 몸으로 어찌 하늘 같은 국모를 죽게 하고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였단 말인가. 그러니 하늘이 어찌 이처럼 무서운 벌을 내리지 않겠는가. 임금께서 장씨의 죽은 모습을 보시고 차갑게 명하셨다. 시체를 궁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라. 다음 날 임금께서는 또 이르셨다. 비록 장씨의 죄악이 중하여 극형으로 다스렸으나 세자와의 인연을 생각하여 간략하게나마 예도를 갖춰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그런 다음 임금께서는 또 장희제에게 온몸이 찢어지는 극형을 내리시고 그의 재산을 몰수하시니 온 나라의 백성들이 알턴이 빠진 듯 후련해하였다. 그러나 뉘라서 장씨의 주검을 정성으로 수습하겠는가. 피 묻은 옷 사이마다 소금장을 덮어 궁 밖으로 내어 방 안에 누이고 상감의 명을 기다렸다. 염장하라. 마침내 임금께서 명하시자 들어가 입관하려고 하니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다 녹아 검은 피가 방 안에 가득하고 고약한 냄새는 차마 맡을 수가 없었다. 이는 차라리 형벌로 죽은 것만 못하니 보는 사람마다 죄를 지으면 그 값을 단단히 치른다는 걸 눈앞에서 보는 듯 하였다. 그러나 장희제의 시체는 그 누구도 거두는 이가 없었다. 장희제가 살아있는 동안 하도 백성들을 괴롭히고 닥치는 대로 재물을 긁어모아 인심을 잃은 탓이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의 근본을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벌을 받는 법이다.
한 어리석고 비천한 인간이 제 누이가 임금의 사랑을 받아 한순간에 궁궐의 귀인이 되니 그 분에 넘치는 영화에 감사해야 마땅하거늘 욕심을 부려 대역죄를 짓고 그 지경이 되니 많은 사람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도 남았다. 2년 왕후를 그리워하는 임금. 임금께서 친히 죄인들을 다 처벌하시고 10월 13일이 되어 왕후의 혼전의 납시였다. 그리곤 애통한 마음으로 친히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셨다. 제문. 현명하고 덕스러운 왕후께서 구천으로 떠난 지 이미 해와 달이 여러 번 바뀌었도다. 허나 그 목소리와 얼굴은 잊혀지지 않으니 과인의 그리움은 날로 더하고 달로 더하도다. 또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그 한이 골수에 사무쳤도다. 아, 현덕한 왕후가 간사한 이들의 모함을 입고 억울하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으랴. 그 간사한 인간들이 나라의 어미를 해칠 생각으로 신당을 차리고 궁궐 안에다 요상한 것을 묻어 그 요기가 왕후의 몸에 미칠 줄 또한 누가 알았으랴. 그 탓에 이상한 병을 얻어 고생하던 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무너지는 듯 하도다. 왕후께서는 어찌 그 큰 덕과 선한 성품을 가지고도 간사한 무리들의 해를 입었으며 민씨의 집 숨은 덕행이 깊고 후하거늘 어찌 조상들의 보살핌이 없었던고. 아, 이는 다 과인이 박덕하고 총명하지 못하여 간사하고 흉악한 것을 멀리할 줄 모르고 큰 화를 자초한 것이라. 이제와 뉘우친들 무엇하리요. 왕후는 이미 비명에 돌아가고 과인은 이토록 화려한 궁전에 앉았으니 왕후의 영혼이 구름 낀 하늘에 빗대어 과인을 한없이 원망함이 깊었도다. 오호라, 누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잊힌다 하였던가. 왕후의 해와 달 같은 정신이 밝고 맑아서 과인의 꿈을 빌려 인도하고 가르침이 너무나 분명한데 어찌 돌아갔다고 하리요. 오히려 기륭을 밝혀내고 요사스러운 무리들을 잡아 다 벌하였도다. 그리하여 왕후의 원통하고 억울한 한을 갚긴 하였으나 한 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 그 비통함이 더하고 분함이 풀리지 않는도다. 오 슬프도다. 구천에 있는 왕후의 혼도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더욱 슬퍼하리로다. 일찍이 왕후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이 영특하사 간사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었으나 과인이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고 이리도 큰 화를 자초하였도다. 만약 왕후가 꿈에 나타나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도리어 간사스러운 인간들에게 휘둘려 온 궁중에 요기가 가득해졌을 게 아닌가. 허나 이제 왕후의 밝은 영혼의 가르침을 입어 궁중의 사악한 무리들을 숙청하고 과인의 어둡고 어리석은 눈이 트이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다행인고. 오 참으로 어질도다. 그간 왕후의 명철한 가르침이 산 동안에는 신하와 백성들을 이끌더니 이제 죽어서는 그 맑은 정령이 나타나 이 나라의 한을 풀었도다. 오 슬프도다.
왕후의 정령이 이렇게 밝고 밝은지라 과인이 이렇게 슬퍼함을 어찌 모른 척 하시리요. 임금께서 읽기를 마치고 크게 우시니 보고 듣는 사람들도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세자께서 곁에 계심으로 감히 아무 말도 못하였다. 세자께서도 중전께서 승하하심이 친어머니 장씨의 소행임을 알고는 죄송스럽고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라 하셨다. 나를 그토록 어여삐 여기시던 중전마마가 아닌가. 아, 원통하도다. 세자께서는 중전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 꿈에도 생각지 못한 화를 당하곤 크게 슬퍼하셨다. 내 어미의 죄는 바로 내 죄로다. 세자께서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여러 번 상소를 올려 벌을 받고자 하시고 세자의 자리까지 사양하셨다. 임금께서는 세자의 그 슬프고 애통한 마음을 다독여 주셨다. 어미의 죄로 어찌 죄 없는 아들을 패하겠느냐. 그런 말은 두 번 다시 하지 말거라. 아바마마, 아니되옵니다. 소자에게 벌을 내려 주옵소서. 세자께서는 오히려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애원하셨다. 임금께서는 세자를 불러 자리에 앉히시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타이르셨다. 네 어미가 지은 죄의 재앙이 자식에게까지 미쳐 뼛속 깊이 병이 되었구나. 그래서 네가 처신이 막막하여 그런 말을 하니 네 어미의 죄는 1000번 10,000번 죽어 마땅하나 내 마음이 아프도다. 아비와 아들은 하늘이 정한 관계라 아비가 용서하는데 자식이 어찌 거스르려 하느냐.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아바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세자께서는 그만 엎드려 통곡하였다. 그러고는 성은에 감사하여 마지못해 세자의 자리에 그대로 계시었으나 평생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으셨다. 마침내 섣달이 되어 왕후의 발인을 할 때였다. 임금께서는 또 제문을 지어 읊으셨다. 오호라, 현명하신 왕후는 명문대가의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요 공자의 가르침을 배웠도다. 홀예후 입고라니 위로는 대비마마의 범절을 배워 따르고 아래로는 궁인들이 우러러 받들었으며 모든 게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과인을 보필하는 내조에도 그 덕이 가득하였도다. 아, 슬프도다. 국군이 불행하고 과인이 덕이 부족하여 왕후의 그 크나큰 성덕으로도 긴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였으니 애통하도다. 이제 왕후의 자취를 어디에 가서 찾으며 무슨 일이 있을 때 과인이 이제 그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리요. 혼전 앞에 서서 그 영구를 대하면 마치 왕후의 목소리와 자태를 대한 듯 하였거늘 이제 왕후의 영구가 궁궐을 떠나게 되니 과인은 마치 스스로 취한 듯하고 정신을 잃은 듯 슬프도다. 왕후는 살아있을 적에는 꽃다운 덕이 빛났고 돌아가신 후에는 온 천하에 그 이름이 더욱 빛났으니 비록 세상에는 없으나 곁에 있는 것 같도다. 허나 과인은 이제 왕후를 잃고 이 길고 긴 세상을 어떻게 참고 견디리요. 참으로 왕후의 산과 바다처럼 높고 깊은 은혜를 과인이 잊을 수가 없도다. 그러니 능 오른쪽을 비워놓아 훗날 구천에서 천년 만년 몸과 영혼이 함께 지내길 바라노라. 임금께서는
장례가 끝난 후에도 그 슬픔을 이기기 더욱 힘들어 하셨다. 왕후의 친정에 소홀하지 말지어다. 또한 임금께서는 민씨 가문에 더욱 은혜를 자주 내리고 예우하셨다. 민씨 가문에서도 더욱 황송해하며 충성을 다하여 임금과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한편 중전의 자리가 비어있자 조정 대신들은 서둘러 새 중전을 뽑아야 한다고 아뢰었다. 중전이 떠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간택령을 내린단 말이냐. 당치 않은 소리다. 그럴 때마다 신하들은 날마다 임금께 간곡하게 아뢰었다. 전하, 국모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신하들은 날이면 날마다 간곡히 간하였다. 그리하면 경들의 뜻대로 하여라. 임금께서는 마지못해 허락하시었다. 그리하여 경은 부원군 김주신의 따님을 간택하여 왕비로 책봉하시었다. 하지만 임금께서는 할애를 받으실 때에 옛일을 떠올리시며 눈물로 용포를 적시니 주위에 있던 비빈 궁녀들도 서러워 흐느껴 울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왕후께서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다. 이에 3년상을 마쳤으나 임금의 슬픔은 가실 줄을 몰랐다. 임금께서는 날마다 인현왕후를 그리워하시며 눈물을 지으셨다. 이제 너희들은 궁 밖으로 나가 살도록 하여라. 임금께서는 왕후의 유언대로 왕후를 모시며 6년 동안 고생했던 상궁 10명에게 은혜를 베풀어 많은 상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민가에 나가 일반 백성들처럼 자유롭게 살라 이르셨다. 상감마마 황공하옵나이다. 상궁들은 감격하여 슬피 울며 쉽게 궁궐을 떠나지 못하였다. 한편 무술년에 창경궁 상춘전에서 세자빈 심씨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에 다시 간택하여 함종 어씨로 하여금 세자비를 책봉하였으나 또 아이를 낳지 못하셨다. 궁궐에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이 잇따라 일어날 때마다 임금께서는 먼저 떠난 왕후를 그리워하며 밤낮으로 슬퍼하셨다. 그러다가 경자년 6월 초파일 묘시 임금께서 경희궁 융복전에서 그만 애석하게도 제위 46년이요 춘추 예순으로 승하하셨다. 모든 조정 신하들과 만 백성은 그 덕이 크고 문무에 두루 뛰어나신 임금을 잃고 크게 슬퍼하였다. 예로부터 간신배들의 말에 속아 나란 일을 그르친 임금은 많으나 오래지 않아 모든 걸 깨닫고 의혹에서 벗어나 밝고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린 분은 역대 임금 중 오직 한 분 숙종 임금뿐이셨다. 임금께서 승하하시자 세자께서 즉위하시고 세자빈 어씨를 왕후에 책봉하시었다. 그러나 새 임금이 된 경종께서는 어려서부터 심약하여 늘 병환이 있으셨다. 내가 죽기 전에 연인군을 왕세자로 책봉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대궐에서 뒤탈이 없을 거야. 임금께서는 몸이 약하셔서 장차 아들을 얻지 못하실 줄 미리 아시고는 그렇게 작정하셨다. 마침내 임금께서는 이듬해 신축년 연인군을 왕세자로 연인군의 부인 달성 서씨를 세자빈으로 책봉하셨다. 그 후 우애롭게 지내던 임금께서는 갑진년 5월 25일
창경궁 환취정에서 갑작스레 승하하셨다. 재위하신 지 겨우 4년 만이요. 이때 춘추가 37이었다. 승하하신 임금께서는 친어머니 장씨의 몸에서 태어나 온갖 세파에 시달리다 그만 재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시고 만 것이었다. 얼마 후 그 뒤를 이어 왕세자가 즉위하니 바로 영조대왕이다. 영조대왕은 하늘에서 내린 효심을 지니시며 요순의 도와 덕을 지니어 훗날 50여 년 동안 태평을 누리시니 이는 아버지인 숙종대왕의 큰 덕을 물려받았음이시었다. 영조 임금께서는 어려서부터 인현왕후께서 보살펴 주시던 은혜를 잊지 못하시어 그 슬퍼하고 추모하심이 세월이 갈수록 더하셨다. 또한 왕후께서 사리에 밝고 덕이 크심에도 슬하에 자식이 없이 승하하심을 크게 애통해 하셨다. 임금께서는 즉위한 후로 안동 봉궁에 납시어 왕후께서 6년 동안 고초를 당하시던 집을 둘러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임금께서는 애통한 마음으로 현판을 지어 친필로 감고당이라 쓰셨다. 감고당은 숙종이 인현왕후의 친정을 위하여 지어준 저택으로 여양 부원군 민우중이 살았고 왕후께서 6년 동안 고초를 당하신 곳이다. 또 수레골 민판서댁은 여양 부원군의 형님집이고 인현왕후께서 태어나신 집이었는데 임금께서는 역시 그곳에 친히 납시어 둘러보시고는 돌비석을 세워 인현왕후께서 태어나신 집임을 밝히게 하시고는 민씨 일문에 큰 은혜를 내리셨다. 장차 수레골 집과 안동집은 민씨 일문이 대대로 잘 보존하여 왕후의 높은 덕을 후세에 길이길이 전하도록 하라. 임금께서는 간곡하게 명하셨다. 이처럼 영조 임금뿐 아니라 백성들도 날이 갈수록 인현왕후를 흠모하는 정이 더하였다. 이는 왕후께서 하늘과 백성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숙종대왕은 성군의 덕과 자질을 두루 갖추셨으나 잠시 사리를 잘못 판단하였다가 곧바로 잘못을 깨달으시니 천추만대에 그 이름이 남을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임금이요 인현왕후는 그 크신 성덕과 아름다운 마음씨로 후세에도 오래오래 존경받고 흠모하는 이 나라의 국모였다. 또한 참으로 아름답도다. 은교 박태보의 충성은 고금에 다시 없는 일이니 후세 사람들이 본받을 일이로다.